안녕하세요. 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21장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후는 언제죠? 앞서서 그렇게 베나닷과의 전쟁을 치르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껏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준, 하나님이 멸하시고자 했던 베나닷을 풀어주어서 하나님께서 베나닷의 생명을 너의 생명으로 대신하겠다라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왕궁 가까이에 있는 포도원이 아합이 볼 때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야, 이 포도원을 내가 이 땅을 가져서 말이지 포도를 얻으면 그것이 아니라 여기를 싹 밀어버리고 채소밭을 지어야겠어. 그걸 가꾸고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나봇에게 포도밭을, 그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이야기합니다. 강제로 빼앗는 것은 아니고요. 네가 원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대신 줄 거고 그것도 아니면 네가 진짜 원하면 돈을 원하면 내가 돈으로 그것을 사리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봇은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그렇게 주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 우리의 기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고 영구히 팔지 못하고 우리들의 유업으로 주신 것이므로 왕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아합은요. 어제 본문에도 근심하고 답답했다 했는데 또 근심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등을 돌리고 나 밥 안 먹어 그러고 있는 거죠. 그걸 본 이세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길래 이러고 밥도 안 먹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내가 그거 돈 주고 살려고 그랬는데 안 팔아. 다른 포도원 준다고 해도 안 준대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세벨이 들을 때 아합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세벨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아니 자기가 왕인데 그 포도원 하나 그걸 빼앗아도 빼앗을 수 있는 것인데 돈 주고 팔라 뭐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 못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밥도 먹고 마음도 즐겁게 하라고.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합은요. 왜 이 말을 듣고 답답하고 근심하고 막 이렇게 밥을 안 먹고 막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합이 힘이 없는 왕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좀 그나마 제일 좋게 아합을 좋게 여겨서 생각해 준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금하신 것 때문에
팔 수 없다 하는 말에 아합이 이거 불가능하구나,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그나마 제일 잘 이해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아합이 뭐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열심히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딱히 맞는다라고 이해하기도 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죠. 하나님 앞에 뭐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나 하는 이세벨의 시선처럼 아합 정도면 뭐 그냥 해버려도 되는 건데, 이스라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밀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그 나라인데, 이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조상 대대로 그것을 각 그 지파의 각 집에 유업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팔 수도 없고요. 만약에 뭐 그렇게 된다 해도 희년이라는 것에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렇게 하는 것인데, 나봇이 만약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 버리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유업을 대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그 유업을 왕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가져가는 거 그거 안 되지라고 백성들이 아마 반대하겠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반대하겠죠. 그러나 내심 어떤 마음이 또 그들 마음 가운데 있을 것 같냐면, 이러다간 내 것도 빼앗길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 내 것에 대한 그 마음으로 아마 포장은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라고 백성들이 아합을 반대하겠지만, 실상은 자기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율법을 또 잘 지키지 않습니까? 여하튼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거 율법이라서 이 백성들이 안 해주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같다가도, 또 아합은 맘대로 했으니까 굳이 그런가 싶은 생각이 있을 때, 또 하나 아합이 경험했던 것은 이 앞서서 베나닷과의 전쟁,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신 아무것도 아니고 뭐 우상, 자기가 아무리 우상 앞에 절했어도 자기 자신도 우상에게 묻지 않고 우상도 아무런 도움을 자기에게 주지 못하였으나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죠. 아마 그것 때문에 아합이 좀 움찔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할 때 보면요, 약간 거짓말은 아닌데 다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다 말하지 않냐면, 자기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한다, 돈을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고 다른 포도원을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한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봇이 왜 그랬는지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빠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못해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세벨에게 말하지 않았죠. 아마 이세벨이 그 얘기를 이 아합의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 깝깝했을 겁니다. 이 사람 진짜 왕이 뭐 이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자기 아버지도 왕인데 우리 아빠 생각해보면 말이지 마음대로 다 했는데 왕이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아합이 이세벨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고도의 수작, 계략 이런 것이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정말 이것이 아합의 계략이라면 아합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자기는 율법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겠고 이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분명히 반대할 것이니까 하고 하면서, 이런 악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좀 대신, 그러니까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누가 대신 이 못된 짓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세벨에게 이렇게 흘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악한 것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렇게 유도하는 것, 그것은 정말 더 나쁜 거죠. 나를 위해서라면 네가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지, 네가 좀 알아서 이렇게 좀 나쁜 짓이라도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지 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말입니다. 교묘히 사람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참 악한 일입니다. 이세벨은요,
원래도 또 악한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머릿속에 벌써 번쩍하고 계략이 섰죠. 나봇과 함께 사는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그렇게 앉혀놓고 뭐 불량자 두 사람, 불량자랑 뭐 깡패죠, 불량배, 이런 사람들 두 사람을 섭외해서 잘 구워 삶아서 그들에게 뭐 뇌물을 주든 뭘 하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나봇이. 그렇게 말하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아합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그 인장으로 봉하죠. 그리고 그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보면서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봇이 왜 갑자기 포도원 타령을 하게 됐을까 하는 거죠. 사람은 사실 뭐 욕심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왕이어도 내가 이제 다 가졌노라 하지 않죠. 계속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더 갖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니까요. 나봇이 자기 왕궁 곁에 있는 포도를 보니까 좋은데 굳이 그것을 갈아엎어서 채소밭을 만들어야 했는가? 또 생각해 보는데 그 마음을 가진 때가 하나님이 넌 이렇게 죽게 될 거야, 베나댓의 목숨을 너의 목숨으로 대신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일이 있고 난 그 뒤에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은 자신의 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상하게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악함, 교활함, 뭐 이런 계략, 이런 것이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정말 뭐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발전하는, 멀리 도망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이 그러하니까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지만, 이 악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만약에 갖지 못하면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또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해야 하는 일, 그것을 뭐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이 악함, 교활함, 이것에 지지 않기 위해서 더 악하고 더 교활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린 당할 수밖에 없지 하면서 피해서 도망가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착하게 하면 바보 같고 속는 것 같고, 남들이 다 악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악함을 소유하고 있어야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하나 좀 기억해 보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좀 도움을, 힘을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악해지자 마음 먹고 악해지는데 발을 들이고 그것과 함께 손을 잡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악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셔야 하고, 또 주님 손에 붙잡혀서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악함과 교활함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맹렬한 이 세상에서 주님, 우리로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귀하게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욕심이, 욕망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해서라도 빼앗아도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선한 데는 더욱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어려움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더 귀하고 더 큰 것임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